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5월 31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교우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히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 즉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위해서 물질을 보내주었던 것들, 그 안에 담긴 사랑의 마음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는 것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죠. 글쎄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할 때 그 마음과 몸은 과연 어떨까요? 많이 외롭고 두렵고 힘들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 자신에게 이제 마음을 쓰고 사랑을 표현하면 그게 이제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며 수감 생활을 조금은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들 때에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통 많이들 오해하는 성경 구절이 13절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그 구절만 따로 보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치 이제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되 램프의 요정 지니와 같은 존재처럼 느껴지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 구절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구절은요, 앞에 있는 내용과 함께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 의미는 뭐냐? 뭐든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우리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땅은 영원하지 않고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도 결국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뭐보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것 다 아시고 갚아주신 우리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믿는 자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은요 따로 떼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아마 그 의미를 왜곡함 없이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다라고 합니다.
비록 수감되어 있지만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도 외로워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뭐라고요? 본문 14절처럼 사도 바울의 고난에 동참한 것. 다시 말해 수감된 사도 바울을 외면하지 않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물질까지 풍성하게 베풀어 준 것은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뭐보다 이제 그렇게 해준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예전에도 몇 번 그렇게 쓸 것을 채워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말이 무슨 사도 바울이 그런 헌금 같은 것들을 더 바란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은 아니겠죠. 본문 17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사역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성도들의 삶이 더 풍족하게 되는 것을 바라겠죠. 저 역시 그 마음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공동체잖아요. 공동체는 한 몸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우리 식구가 수감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어찌 외면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입원을 했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음 쓰고 기도해야죠. 그렇게 사랑해야죠. 아울러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맞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수감되어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일종의 영치금 같은 것을 보내준 것. 그 전에 복음 증거 사역을 할 때 헌금으로 동참한 것은 말하자면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인 것이고요. 결국 공동체로서의 마땅한 도리를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공동체는 공동체로서의 도리를 하고 개인은 개인으로서 상황과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능력이요. 공동체의 역할이겠죠. 부디 우리 개개인과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와 같은 사랑의 모습, 우리에게 이제 능력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1절 이하에서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함으로써 편지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 빌립보서를 나누면서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결코 감옥에 갇힌 자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대했습니다. 당당했어요. 밖에 있는 성도들을 더 생각했어요. 그들을 걱정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이고 공동체에 대한 사랑인 거죠. 우리 모든 신앙인이 품고 실천해야 할 바로 그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오직 주님께 우리 시선 맞추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와 여러분들 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하늘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낼 줄 아는 그 믿음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공동체로 모이게 해주신 저희들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챙기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협력과 그리스도의 한 몸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 세우는 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